2021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나사의 생중계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순간이 있었죠. 바로 6개월 반 전에 쏘아 올렸던 퍼스비어런스 화성 탐사선이 6개월 반의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화성 그 지면에 이제 접지하는 그 순간을 이제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는 그 지면에 착지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착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 7분, 그것을 공포의 7분이라고 했을 정도로 유럽 연합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고, 러시아에서도 실패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7차례 8차례 이미 성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이 순간, 이 어려운 것을 잘 성공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지켜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화성 지면에 탁 착륙을 하고 이제 짠 하고 보이는 그 모습, 정말로 감개무량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오는 그 바람 소리, 그러니까 실제적인 소리죠. 그전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가상을 했고 멀리서 보았고 멀리서 추측했던 것을 이제는 직접 그 생생한 소리를 우리가 전달받고, 물론 전파를 통해서 간접적이긴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 소리를 그대로 이게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차원이 다르죠. 그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새롭고 놀랍고 감동했고, 정말 인간의 지력, 정말 기술 대단하다라는 것을 감탄스럽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자신의 영 안에서 본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성천하신 그 직후에 하늘의 모습,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생한 그 현장, 그 광경을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서부터 또 이후로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 또 보여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이 자세하고 충분히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의도와 뜻이 다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라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가 보고 온 천국이 결코 사도 요한이 보고 왔던 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과 같이 그렇게 깊고 세세하고 정확하고 분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더 세세하고 더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쓰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셨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온 세상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간증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하고, 또 사도 요한의 그 영성, 그 어떤 영적 생명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누가 사도 요한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다시 천국에 대한 계시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피고자 하는 이 말씀이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다,
정말로 큰 하나님의 계시고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 화성에 도착한 그 퍼스피어런스 홀을 통해서 그 화성의 실제적인 소리, 바람 소리, 기후, 모습 사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실제적인 상황과 환경, 그런 모든 진행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1장서부터 2장 3장까지의 그런 사태가 다 있고 난 뒤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말은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끌어가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원어에서는 내가 I became in spirit,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이고 내가 영 안에서 지금 뭔가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은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환청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영 안에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 또 천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이상으로 어떤 영적 생명력이 뛰어나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그대로 보고도, 보여주심을 받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생명력, 성장, 성숙도가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생생한 천국 간증이고, 또 가장 자세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여기서 천국 간증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요 놀라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 큰 사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혹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도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서 영의 감각으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영과 영으로서의 그런 감동 속에서 이 생생한 정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천국의 광경, 천상의 그런 광경,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또 느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여러분 축원합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앉으신 곳, 곧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합니까?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라고 말하죠.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광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지는 광채. 지금 사도 요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모양을, 형체를 보신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나오는 영화로운 광채를 보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의 색깔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그 말씀이죠.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이에요. 고려 청자 같은 그런 녹색이죠. 생명의 색이겠죠. 그 다음에 홍보석, 붉은색을 얘기하죠. 보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구원의 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가슴에 흉패를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2가지 보석을 가슴에 이렇게 채우고 그 12가지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각기 새기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흉패를 박은 이 흉패를 이제는 위에 금사슬로 어깨 견대로 연결하게 하고 이게 딱 붙들어 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청색 실로 입고 있는 겉옷, 에봇에다가 연결시키게끔, 그래서 고정시키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죠. 검은 항상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 그 다음에 이 청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배실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으로서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청색, 하늘에 속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인성이지만 사람이지만 거룩한 성품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흉패도 마찬가지로 금, 신성과 또한 청색, 실, 곧 인성을 가진 성육신하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가슴에 박아놓은 12가지 보석에 12가지 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라고 하신 것은 그 보석 하나하나가 그 지파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 흉패 안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보석이 어떤 보석인가 살펴보게 되면 벽옥입니다. 벽옥. 예. 그 다음에 맨 끝에 12번째 보석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게 되면 홍보석이에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흉패에 차고 있는 그 12가지 보석의 처음이 벽옥이고 마지막이 홍보석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여러 가지 빛이 있고 색깔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감싸는 것이 그린색, 그 다음에 붉은색.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다고 합니까? 바로 벽옥이요 홍보석 같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 이 흉패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결국은 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되어 창조하신 것을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보석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그런 변화 속에서 결국은 보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되게 되면 그래서 성숙하여서 정말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성화가 되게 되면 결국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흉패 속에도 들어있고 그 흉패와 연결하여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본래부터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 본래부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 노아와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죠.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는 땅을 내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무지개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뒤에 둘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무지개는 색깔이 7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말은 녹색 광채가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졌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전체적인 어떤 광채의 어떤 인상, 색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붉은색과 녹색인데 근데 녹색이 더 강하다라는 뜻이겠죠. 이 녹색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색이죠. 생명의 그 푸르름을 나타내는 그런 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색깔, 광채, 빛의 색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 주위로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이제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은 의로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죄와 관계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면류관은 권세, 통치하는 그런 어떤 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들이. 그러면 이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 신약시대 교회의 장로들입니까? 아니면 휴구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4니까 12 더하기 10이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그러니까 신약, 구약 다 합쳐서 성도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측을 하는데 전부 다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존재는 천사들이고 또 천사들 중에서도 장로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아직은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도 상관이 없는 것은 어린 양으로서 그 천상의 그 예배 현장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제 비로소 등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도 전에 벌써 성도들이 보좌에 다 앉아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사람 창조보다도 먼저 피조된 그런 존재들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실제로 우주를 통치해 왔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주를 통치해 왔죠. 그 중에서도 24 장로들이 이 모든 천사들의 그런 어떤 최상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피조물들 세계를 통치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이가 많고 또 연륜도 있고 또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를 장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오래되었고 연륜도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천사 장로들을 바로 24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 머리가 흰색으로 쇠게 된다라는 것은 벌써 이와 같이 연륜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머리 앞에 너희들은 일어서고 존경심을 보이라는 것이죠. 또 그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와 연륜과 그런 거 앞에서 너희가 공경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로들이 여기서 24 장로가 바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이제 리스펙트를 받고 또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천사 장로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로와 같은 그런 어떤 형편 속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머리가 희고 쇠어질수록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이 젊은 세대에 그냥 뭐 어른 말 들어 하면 따라와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전부 다 요새 하는 말 꼰대라는 말 하잖아요. 좋은 말로 해줘도 전부 다 잔소리고 쓸데없는 이야기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당시에만 할지라도 이제 졸업하게 되면은 삼성, 현대, 롯데, LG, SK 이런 회사 취직하는 것이 당시에 사람들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죠. 거기 가면 아주 뭔가 좀 제대로 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카쿠라베라는 말을 쓴대요. 네카쿠라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내가 뭐,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라 사진을 한번 인터넷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예, 쿠팡, 뭐, 라인 플러스, 배달의 민족, 그런 거래요. 예, 이제 처음 듣는 이름도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나는요. 그래서 이런 IT 기업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 젊은 세대의 선망의 대상이고 직업군으로서 가장 그런 어떤 부름을 사는 그런 군이 네카쿠라베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도 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말도 처음 듣는 얘기. 이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이 태블릿 같은 걸 쥐고 장난감 삼아 하면서 자랐던 세대라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 이제 정말 그런 젊은 세대들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어, 나의 때는 이랬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말할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꼰대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지식을 금방금방 find out 하는 그런 세대, 정말 인터넷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서 뭐 어른 말 들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잖아. 뭐 이런 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장로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자라나야 되고 생명 안에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어떤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냥 나이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영 안에서 뭔가 지혜로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장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 보좌들에 앉은 24 천사 장로들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하여간 24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던 천사들 중에서도 장로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심판을 위한 것이겠죠.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 7 등불을 켠 것 같이 7 갈래로 빛을 비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7개다 그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이시죠.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이신 하나님, 영도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이신 영이 7 갈래로 방면으로 이제는 빛을 바로 이렇게 발현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지개도 빛 그 속에 7 색깔을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르짐을 통과하게 되면 7 색깔로 갈라지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이 7 방면으로서 각기 이제는 그 빛을 발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비추어 두었던 검등대입니다. 그 검등대는 상징 예표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7 등불은 예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7 영이 이런 비추고 있는 것이죠. 왜 7 영으로 비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에 7 뿔이 나 있어요. 그 7 뿔에 또한 7 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7 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임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라는 것이죠. 온 땅 위에 일곱 교회죠. 일곱 교회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소의 검등대, 성막의 모든 것, 성소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듯이요. 그 검등대도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 물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축소하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는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일곱 배로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곱 교회가 다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영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연결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 속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일곱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적이고 잘하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일곱 교회일지라도 시대적으로 달라질지라도 장소적으로 달라질지라도 다 본성적이고 본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예요. 다 같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하면서 다 그 교회의 형편을 지적하셨는데 그 형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잘못되고 네거티브한 모습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긍정적이고 본질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곱 영으로 이제는 보내시고 확장되시고 각 교회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일곱 검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교회 중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 영이 지금 지상의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제는 교회 중에서는 그리스도 영이 운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크리스탈, 그러니까 아주 속이 그냥 다 맑게 비치는 보여지는 유리바다가 있고 물로 채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유리바다, 그냥 투명한 바다라는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결국은 불바다이죠. 결국은 영원한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사단도 들어가고 멸망자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 뭐 모든 게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심판, 영원한 심판 속에 빠지게 될 불못, 둘째 죽음, 영원한 불못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 가까이에 있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매우 가까이에 바로 이런 영원한 불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2차원도 아니요, 또 입체적인 3차원도 아닌 것이죠.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죠. 영적인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어도 사실은 그것이 끝없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저 멀리 있어도 사실은 가까이 있든 멀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올라갈지라도 그죠? 우리의 몸이 막 이렇게 막 우주인들의 몸이 막 위로 아래로 막 돌아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둥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우주 공간에 올라가도 그런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가깝다 멀다 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죠? 보좌 앞에 있다고 해도 그게 꼭 가까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영원한 불못이 그 보좌 앞에 있고 보여진다 그 말씀이에요. 내 생물이 있다. 그리고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보좌 가운데도 있고 보좌 주위에도 있고 네 생물이. 그러면 우리 이해로서는 3차원적인 이해로서는 가운데 있으면 주위에 갈 수는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만약에 동서남북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네 생물이니까 가운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가운데도 있고 주위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좌 가운데도 보좌 주위에도 내 생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4차원, 영적인 세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적인 그런 입체 공간으로 이해했으면 절대 안 되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세계를 보고 온 것이죠.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생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생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living being, 그죠? A living thing 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천사를 내 천사라고 말하면 될 거를 가지고 living being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사일지라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지고한 어떤 형편에 있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더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 뭐 이렇게 어떤 낮춰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의 두 부류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 부류의 천사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거룩한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가 그룹 천사라고 하죠. 그룹. 케루빔이라고 말하죠. 그룹. 이 그룹 천사들은 날개가 4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둘로는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면 나머지 2개 날개로 날면서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이 멈추게 되면 날개를 접어서 내리고 아래로 들이우게 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굉장히 공경하며 경외스러운 그런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의 묘사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나오거든요. 한 천사마다 4방면에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쪽은 독수리고 이쪽은 소의 모습이고 이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이쪽은 소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 얼굴을 한 천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곁에는 큰 바퀴 같은 것이 있어서, 바퀴라고 해서 막 그게 굴러가고 그걸 타고 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바퀴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바퀴가 있어서 그 온 굴레를 따라서 눈이 가득 차 있고 그냥 바닷물 흐르는 소리 같은 웅장한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바퀴와 더불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그러죠. 그룹 천사들의 임무와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 경호하고, 하나님을 의전 같은 걸 담당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지키고 호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천사, 최고위의 천사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드러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쫓고 동편을 지키는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루시퍼도 그룹 중에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앞에 있는 속죄소, 위에 덮여 있는 덮개와 같은 속죄소의 2 천사, 날개를 맞붙여서 연화해서 만든 2 천사, 그 아래 속죄소를 바라보게끔 지키게끔 했던 그 천사도 그룹 천사예요. 그 앞에 있는 이 휘장, 지성소 휘장 외 문양도 다 그룹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경호하듯이 보호하고 또 그 영광을 지키는 그런 경호실장 같은 그런 개념의 천사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천사들보다 더 가까운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또 있어요. 스랍 천사라고 얘기하죠. 세라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라핌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날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천사는 날개가 2개밖에 없는데 그룹 천사는 4개가 있고 이 스랍 천사들은 6개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개 날개를 가지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정말로 최고의 공경심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개로 필요에 따라 날고 또한 접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랍 천사들이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계속해서 거룩 홀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그런 경배와 찬양,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하여튼 더 경호실장보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천사들이 바로 스랍 천사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랍 천사들을 치천사라고도 말하죠. 치천사, 치. 그러니까 이 말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치라는 단어 속에 한자 속에 보게 되면 불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리라는 말자가 들어있고 창이라는 소리도 그 의미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불길이 얼마나 센지 거기서 막 타는 것들이 막 부닥치는 소리 틱틱틱틱 소리가 나게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마치 그 가마솥에 치솟아 오르는 그런 불길을 연상하게 하는 그 단어예요. 치열하다 할 때 치자. 그죠? 그 치자 속에 치천사라는 말을 씁니다. 스랍 천사들을.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자기도 불 속에 타고 있고 왜 하나님이 불이시잖아요. 불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니까 자기도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온몸이 다 숯덩어리고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심판대에서부터 불이 나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땅에 속한 것은 탈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불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천사, 치천사, 스랍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은 스랍 천사입니까? 그룹 천사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날개가 6개다라는 이 말씀 속에 무조건 스랍 천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날개가 6개라고 그러니까 마치 얼굴이 다 하나만 가진 것 같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는 요한이 이렇게 보았을 때 한 방면에서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앞에는 사람일지라도 뒤에는 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저기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보인 것이 마치 송아지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한 얼굴을 가진 존재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딱 봤을 때 한 방면에서 한 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 천사들은 마찬가지로 그룹 천사와 마찬가지로 내 얼굴을 가진 그런 천사들 중에 천사이죠. 사자 같고 한 모습이 사자 같고 사자는 덜짐승을 대표합니다. 송아지 같고 둘째 생물은 이 가축을 대표하죠. 가축. 또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사람을 대신하고 있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날짐승을 대표하죠. 날짐승의 대표 주자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자도 마찬가지 들짐승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가축의 왕 송아지 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네 생물은 곧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 대표하고 있어요. 그중에 빠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어류들 이게 빠졌죠. 그런데 이런 종류들은 하여튼 홍수 심판에도 어류들은 죽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심판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이제는 바다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때 심판받고 없어질 것이니까
뭐 두 번씩만밖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거룩한 내 생물이 표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영원히 함께 갈 그런 피조물로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만물들을 형상을 가진 내 거룩한 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곁에서 거룩, 거룩, 거룩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부정한, 사자는 부정하죠. 독수리도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죠. 예, 소는 정결합니다만 하여튼 정결하든 부정하든 이런 모든 저주 아래에 있던 것들이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다 회복되어져서 다 같이 이제는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이 화목하고 하나 되고 또한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부터 바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죠? 곧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이 지상이 회복되게 되는 그 순간을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은 한숨을 쉬면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게 되면 이사야서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뭐 사자가 그죠? 소처럼 풀을 먹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가 막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그런 아무런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될 그런 완전한 회복이 이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거룩한 생물들이 지상에는 모든 만물들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 이 모습으로 곧 이 세상이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미합니다. 8절 본문 8절 말씀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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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마치 카세트 테이프 리피트 하듯이.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공경심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거예요. 홀리 홀리 홀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앵무새같이 반복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말을 하지만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감사, 영광, 존귀의 마음으로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회복한 때가 되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정말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내 생물들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러니까 내 생물이 그냥 쉬지 않고 하나님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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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경배 드릴 때에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가 검 면류관을 벗어서 이제는 보좌 앞에 내어 던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24장로가 누구라고요? 우주의 통치자들로서 천사 장로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고 우주를 대리 통치해 오다가 이제는 뭔가 때가 된 거예요. 이 권세를,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통치 권세를 던지는 내드리는 것이죠. 던진다는 이 단어가 발로라는 단어인데 발로 손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발로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좀 더 폭력적인 그런 좀 난폭하거나 격렬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던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막 내 던지는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앞에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금은 최고의 공경심으로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배 드리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이제까지 자기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양해 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로 뭐 기분 나빠서 집어 던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물쭈물하는 것 없이 주님 앞에 도로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제 한 시대가 확 바뀌는 대전환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대신 통치했고요. 이제까지는 온 우주에 우리가 장로로서 지배를 해왔고 하나님을 대표해왔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곧 이기는 자들,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과 함께 이 권세를 갖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다,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대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과 어떤 흐름과는 다른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년 왕국 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 적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인 제사장으로서 24장로가 그동안 섬겨왔지만 이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도와서 제사장으로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 지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지어졌다. 그리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뜻이 그냥 성취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증과 고백과 찬미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영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런 족장 시대의 전환이 있었고 또 그 시대가 끝나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시대, 구약 시대를 살게 하시다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시작하게 하셨고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바로 그 사이에 있을 모습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지금 면류관을 내어드렸죠. 끝날 거예요. 조만간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시대가 시작될 텐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재림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고 영원한 신전신지가 이제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거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아있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았듯이 한 시대가 시작되게 되면 그 이전에 다른 시대를
다시 돌이키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24장로들이 다 그냥 내어 던지기까지 확실한 어떤 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이 장면, 이 천상에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런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대요. 신앙생활 잘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휴거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요한계시록 몰라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없어도 괜찮아요. 왜? 올라간 뒤에 이제는 위에서 다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만 일곱 심판, 뭐 재난, 전쟁, 고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결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중심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시구나, 이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과 이 일과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래서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비전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 안에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미약한 느낌일지라도 동일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죠. 본문에 오늘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천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모습과 상황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인상 지어져야 돼. 깊이 어떤 것은 와닿는 어떤 것으로 인상 지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가 여전히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찍질하면서 우리의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더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게 해주시는 영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오늘 4장 본문에서 보게 되었던 천상의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꼭 깨달으셔서 온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지상의 삶의 시간과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도 받고 인정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 요단의 지체가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